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평화의 그림을 한 장씩 그려왔다고 합니다. 최종으로 2장이 선발이 되었는데 한 그림은 산골짜기에 호수를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산이 둘려 있고 참 호수가 잔잔하게 그지없어요. 그 옆에는 푸른 불판이 있는데 풀 위에는 소말, 양 이런 동물들이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배 위에서 몇 사람이 참 한가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물도 잔잔하고 바람도 없고 참 모든 것이 참 평화롭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림은 바다 옆에 절벽이 있는데 높은 파도가 막 밀려와서 벼랑에 부딪히고 거품을 냅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나무가 꺾어지고 이파리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사이에 구멍이 있고 구멍 속에 갈매기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둥지에서 깐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끼들이 그 어미 갈매기 그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어요. 선생님은 가장 평화를 잘 그린 그림은 바로 이 2번째 그림을 선정을 해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지만 그 가운데 어미 새의 품 안에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새끼는 주변에 폭풍이 치든 말든 반석 틈새 어미새 품 안이 너무 좋고 아무리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어미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어딘가 좀 우울한 데가 있고 을씨년스러운 데가 있고 좀 이렇게 우울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활기가 넘치고 마음이 안정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주며 칭찬하고 격려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보면 저도 어린아이 때 포대기에 쌓여 가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비정상인가요? 그런데 주변에 어둡고 막 무서운 거 아는데도 그 안에서 콜콜 잠을 잔 그것이 아직도 눈에 새로워요. 참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또 영혼의 심령의 봄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본문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때로는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태동 때부터 하나님이 애지중지 품에 안고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아기일 때만 안아주는 게 아니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가 낳은 아기는 이뻐해도 참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안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어머님은 아기 입에서 이렇게 흘린 것도 그냥 탁 받아 먹어요. 그런 거 아직 못 보셨나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네요.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흘려나온 걸 먹는 자식은 그런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아들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참 그 애정이 왜 그렇게 다른지 이해가 못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일 때나 우리가 늙어서나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고 몸에 냄새가 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쇠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아무런 무기력하게 나라를 강점당하고 참 나라의 국모가 살해를 당하고 국권이 침입당해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치면 처량하기 짝이 없는 노인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고 힘없고 위태로울 때도 우리 주님이 안고 다니겠다, 너희가 백발일 때도 내가 품에 안겠다 말을 하니까 얼마나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말을 하고 있어요. 벨은 엎드러지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벨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인데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말하고 있어요. 흔히 바람과 폭풍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누보는 벨의 손자격인데 지혜와 문학의 신인데 이도 이 바벨론의 추호신으로 그렇게 숭앙받는 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예요. 바벨론은 벨과 누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은지 우상 천지예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참 그 나라 가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우상들이 있으니까 우상이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신이 있어요. 근데 신들이 강하면 국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강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막 솟구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은 헛되고 무기력한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는 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벨론의 신 벨은 엎드러지고 누보는 구부러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은 전쟁 포로가 항복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들은 그 안에 어떠한 생기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바벨론이 막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강대한 민족이었지만 메대와 바사의 왕 고레스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하다는 신들이 메대와 바사의 왕의 칼끝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유배 생활이 얼마나 눈물나겠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당한 거 기록 보면 참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많아요. 옛날에 동주라는 윤동주 그 영화에 그 쓰신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제가 신방도 갔었는데 그 동주 이거를 글을 쓰고 또 감독은 이제 다른 데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동주가 죽게 되는데 아마 그 주사를 맞은 게 바닷물로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 나라를 빼앗기면 참 비참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고 눈물이 많았으면 너의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게 그게 정말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은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을 고난의 풀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애정을 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 같지만 오늘 이사야 4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백성에 대해서 아주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강력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정말 입 맞추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혜가 백발이 되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어두운 상황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에게 신경을 이제는 안 쓰나?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인가?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시나? 이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때는 아버지 품속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 우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에요.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절대로 귀를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귀를 길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이 뭐라고 기도할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출애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애굽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안락한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지나간 광야의 그런 생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참 혼자 있기는 참 힘든 곳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하고 목이 마르고 거기에는 아주 독충들이 있어요. 길이 제대로 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먹는 게 만나예요. 뭐 아무리 좋아도 3번 먹으면 질리는데 그것도 만나만 먹으니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먹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다양하게 먹었지만 그래봤자 만나인 것입니다. 행군을 계속하니까 장막을 쳤다 걷었다 이것도 힘들어요. 좀 농사를 지어서 좀 싱싱한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고기를 잡아갖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축을 해서 소나 양을 길을 쳐지도 아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광야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될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살았구나 하니까 좀 있으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쉽지 않고 눈물 나는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 시절을 어떻게 추억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정처없는 나그네 삶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봤더니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애국 군대를 홍해 속에 쳐넣으신 여호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다니신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었더니요, 척박한 그 광야는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바로 포근한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눈물나고 힘들어도 육신으로 보면 참나 혼자고 외롭다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참 속상한 일이 있고 막 눈물 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울 때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은요, 모든 게 다 절망스럽고 눈물 나고 살아서 뭐 하나 이럴 때가 많지요. 아무리 강해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품에 안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시편 94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혹시 자녀를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전쟁 때 보면 또 뭐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고 참 눈물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든든한 보호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했지. 아들이 거지가 됐어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 끼니를 먹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품을 그려하지요. 아버지께는 그 종들도 얼마나 음식을 잘 먹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 고생하는 거 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날마다 우리 아들 언제 오려나 바라보는 하나님. 저 멀리서 참 이게 알아보기도 힘든데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씌워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소를 잡아라.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이제는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정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모두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품어주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좀 하나님께 가기는 송구스럽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려가서 안아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생이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것 같았지만 그 자유는 죽음에 이르는 자유였어요. 참 자유는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참 행복도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해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데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돈이 많아도 그래요. 돈이 뭐 100억 대도요, 아유 힘들어. 옛날에 종몽훈이 그 회장이 투신 자살했잖아요. 나는 절대 투신 안 할 것 같아. 무섭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인은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부인은 뭐 정몽원의 뒤를 이어서 참 그 사업도 일구고 잘 나가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또 사업이 어렵겠지요. 돈이 많아도 참 이 걱정 근심이 다가오면 참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무선 경쟁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뭐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더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이 더 공허하고 우울하고 깊은 상처로 고통스러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남들은 다 웃기면서 결국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사회적으로 잘나가고 훌륭하고 이런데도 자기 마음은 아주 그냥 황폐화돼서 자기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죽음이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차갑고 허전할 때, 내 마음이 지쳐 힘들 때 나를 좀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는 생각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저를 안아주고 저 그 엄마 품이 아직도 새로워요.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참 이렇게 많이 안김을 당한 자는 그래도 힘이 나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살 때 가장 참된 영원한 위로는 아버지 품에,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텅 빈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고, 세상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사람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백수가 되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돌을 던지고 본체 만체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망망대해나 혼자라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요. 내 형제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늘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피곤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우울의 구름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잠대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어.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저자 토미템이 역적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내딸 서너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한층 한층 사람들이 타니까 엉덩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무릎, 무슨 허리띠, 엉덩이만 보여요. 그랬더니 토미템이에게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잘 보면 좋겠어요. 아빠가 탁 들어 올리니까 이전에 그 답답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위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볼 때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리며 아빠 안아주세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쩍 들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종일 걸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신나는 일의 연속이에요. 우리 거인의 어깨 위엔 그런 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장이가 어떻게 거친 길을 가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보여주더래요. 환상 중에 너희 앞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계곡을 보여주고 산을 보여주고 너희 앞길이 바로 이렇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선을 못 건너요. 저 계곡을 못 건너요. 그랬더니 잠시 있더니 부르도저가 내려오더니 그 산을 부릉부릉 꺾더니 그 흙으로 그 계곡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세단차가 내려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주님과 자기가 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또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오케인 줄로 믿습니다. 거인 위에 있는 난장이처럼 나 혼자는 건널 수 없는 것도 주님은 성큼성큼 잘 건너시고 나 혼자는 오를 수 없는 산도 우리 주님은 단숨에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라 주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버지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가면 거친 풍랑이라도 우리는 곧 노래 부를 수 있고요, 캄캄한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마주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아기는 울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은 엄마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엄마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돈을 다 차지해도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휑하고 그렇게 정처 없고 유리된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스스로 잘나고 유능한 자가 아니에요. 금방 쓰러질 때가 있고 금방 처량할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만나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참 전에는 세상을 누비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활약을 많이 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쓸쓸히 있는 걸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화장터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자랑할 것 많고 뭐 아무리 부자라도 딱 때가 되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면 한 줌 흙이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눈물로 걸어도 하나님 아버지 넓은 품에 안긴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조차 말랐어도 우리 아버지 품에 있으면 마음 깊은 데서 웃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됐고 힘들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 마음속 깊은 데서 행복하게 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 품은 따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정우야, 이 세상에 나를 너보다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로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혹시 아직도 외로움에 떠는 자, 가슴이 허하고 시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꼭 찾아가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과 그 힘에 힘입어 2017년도, 2018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자입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우리 눈에 눈물이 어릴 때, 인생의 여정이 지치고 고나여 낙심될 때 우리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나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2017년 한 해 수고하신 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2018년 새해에도 언제나 아버지 품속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